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서 옛적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들 동안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징계를 주셔서라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붙드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간 23장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열방 가운데서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높여주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이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뭔가 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정처 없이 어느 곳으로 향해서 떠나가야만 하는 유랑민처럼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의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것이 높이 기둥처럼 솟아오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 신이 얼마나 권세 있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그들이 몸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그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이 유랑민처럼 옮겨간다 그래서 그들을 얕잡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지위로 높여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에브라임이 그 가나안 땅 7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찌르게 하신 곳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살고 번영을 이루고 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너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우상이 사람이 결국 기술자 은장색이 만든 것뿐인데 그것을 신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완고하게 그 길을 고집하는 것, 이것을 폐역이다 혹은 반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쉿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일시적인 그 마음,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이런 비유를 우리가 읽은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장래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장래는 마치 아침 구름 같을 것이고 쉿 사라지는 이슬과 같을 것이고 광풍에 날려가는 축정이 같을 것이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의 처음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전히 이제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외에 없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먹여준 대로 그들의 배가 불렀다 하는 것들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봐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7절과 8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가 될 것이고 표범 같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꺼풀을 찢을 것이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대적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나타나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들을 처치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변망덕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대적 노릇을 하시겠다. 사자,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같을 것이다. 암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마음, 거기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디 표현되느냐. 14절 중요한 하나의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스올의 권세, 사망에서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대적 노릇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때 부모가 왜 자식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까요? 강도 높게 이야기라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할까요? 그 자식이 잘못된 길에 완전히 빠져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더 큰 벌을,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빨리 그들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계속 그렇게 때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아래 놓이기 전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여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날 때 고치는 사랑, 그들의 반역을 고치는 사랑, 폐역을 고치는 사랑, 불붙듯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야 돼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져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 위에서 생사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져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힘겨루어서 자기가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요. 하나님이 결국 그를 굴복시켜버려요. 힘을 더 쓰면 쓸수록 하나님 더 강도 있는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셔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그럼 가만히 두시느냐? 안 그래요. 우리보다 더 강하신 힘으로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강제적으로 낮추실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구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져주셔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쳐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완고한 고집을 부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도 강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 거두가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이 발견되거들나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쳐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루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새벽 시간 저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이 또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는 선한 말씀이 되어 주셔서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 대하여는 대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잘못을 깨우칠 때마다 돌이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주시지만 교만하고 자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더욱더 강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배웁니다. 이 하루도 주 앞에 겸비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